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아멘. 제가 신혼여행을 12박 13일로 갔습니다. 네, 놀라시네요. 그때 제가 마침 교회 사역을 이제 내려놓고 이스라엘과 이집트 요르단의 성지순례로 갔습니다.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출애굽 여정을 따라서 광야 길을 거쳐서 요르단에 도착했고요. 요르단에서 모세가 그 요르단에서 보기만 했던 가나안 땅을 그 산에서 저도 바라보았고요. 저는 요단강을 건너서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입성하였습니다. 저는 큰 기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예수님이 밟으신 그 땅을 가다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던 그곳을 가다니 엄청난 은혜를 기대하면서 저는 갔는데요. 그런데 그 성지, 말 그대로의 거룩한 땅을 저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고 감명 깊었던 곳이 세 군데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곳에서 일명 베드로 물고기라고 불리는 그 생선을 점심으로 먹고 이제 배 타고 이제 배를 타려고 했는데 그때 풍랑이 심하게 일어서 타지 못했고요. 다른 곳에 오병이어교에 잠시 갔다 오니까는 잠잠해져 있어서 저도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탔던 그 배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탔습니다. 두 번째 가장 기억이 남았던 장소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라고 불리는 그 길 가운데 참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이곳이 곳곳마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예수님이 첫 번째로 쓰러지신 곳이다. 여기는 두 번째로 쓰러지신 곳이다. 여기서부터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 여기서는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찢었다라는 곳곳마다 표식이 되어 있었고요. 그곳마다 기념품 파는 가게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 모습들 보면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더럽히신 모습들 보고 화를 내시고 쫓으셨던 모습이 떠오르면서 과연 이곳이 성지인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감명이 깊었던 장소가 바로 시내산입니다. 한 새벽 3시쯤인가 돼서 이제 깜깜한 밤에 출발해서요. 그 산을 낙타 타고 가다가 마지막에는 걸어서 갔는데요. 제 아내가 그때 호흡곤란이 와서 순교할 뻔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컵라면 파는 가게가 있어서 그 한국 관광객이 많아서 컵라면을 파는데 그거 먹고 회복해서 이제 끝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데요. 정상에 올라가자마자 이제 곧 있어서 빨간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어떤 키 작은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한국 분이 계셨어요. 권사님인 것 같았어요. 근데 그 권사님 갑자기 무릎을 꿇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드디어 여기 왔습니다. 멀고 먼 인생길 돌고 돌아서 드디어 하나님께 왔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너무 참 권사님이 순수하시고 신앙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한편으로 의문이 드는 게 권사님이 시내산에 와서 드디어 하나님께 왔다라고 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 신학적으로 맞는 건가? 그 권사님이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한 건 아닌가?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 꼭 이 시내산에서만 계시는 것 뿐이신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요. 하나님은 한국에도 당연히 계신데 왜 여기 와서 내가 드디어 하나님께 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인지.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의 믿음을 보시고 참 귀하다, 어여쁘다, 귀엽다라고 생각하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이후에 시내산에 내려오면서 드디어 오늘 본문의 장소인 모세의 떨기나무가 있던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장소에 수도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 장소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를 가리켜서 이것이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시간을 거룩히 구별하셨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이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장소를 거룩히 구별하셨던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처음 나오는 바로 이 장소입니다. 이곳이 바로 모세의 떨기나무가 있던 곳이 거룩한 땅이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제가 그곳에 가보니까 그곳도 역시 거룩한 것 같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그 십자가의 길과 마찬가지로 별반 차이가 안 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이곳이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갔을 때는 전혀 거룩함을 느끼지 못했고 관광객들로 가득 찬 세속적인 곳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장소가 그때는 거룩했는데 지금은 변질된 것인가요? 아니면은 모세에게만 그곳이 거룩한 땅이었나요? 모세에게 그것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것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기서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나오는데요. 사실 이 산만이 하나님의 산입니까?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관악산은 하나님의 산이 아닌가요?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인데 어떤 산만이 하나님의 산이고 어떤 산은 아닌 곳이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산이지요. 근데 왜 모세가 이 출애굽기 3장을 쓰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산이다라고 특별하게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모세에게 있어서 이것이 바로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특별하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야곱이 그 형인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중에 돌로 베개를 베고 잠을 잔 적이 있습니다.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었지요. 그때 야곱이 한 고백이 창세기 28장 16절과 17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기 때문이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곳이 그의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는 이곳이 그에게 거룩한 땅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거룩한 땅은 어디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그것이 거룩한 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신의 교회, 교회의 당이 거룩한 곳입니까? 누군가에게는 이곳이 거룩한 곳일 수 있는데 누군가에겐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에게는요, 이곳이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었고요, 모세에게 나타난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과 이 장소 가운데 있지만 야곱이 만났던,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요, 이곳은 거룩한 땅, 성지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교회당만 거룩합니까? 야곱은 길거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걸어 다니는 그곳들, 우리가 차 타고 다니는 그 모든 곳들이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만 한다면은 그것이 다 성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땅,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도 드리시면서 우리 집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과 사업체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생들에게는 학교가, 학원이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내가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이 성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떨기나무와 같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나타났는데,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는데요. 그 불꽃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계십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씀이 기록되었던 출애굽기 3장에서의 모세는요, 떨기나무와 같이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한때는 잘 나갔지요. 이집트의 왕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갔는데 이제는 광야 40년을 거칠고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요셉의 시대 400년 전만 해도 정말 대접받고 존중받는 VIP 백성들이었는데 지금은 노예로 전락해서 고통당하는 떨기나무와 같이 버림받은 것 같이 생각되어지는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런 쓸모없는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그곳 가운데 불이 붙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불 가운데도 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요. 2016년 우리 신일교회 주제가 무엇이지요? 더 큰 일을 보리라. 신년 첫 주일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더 큰 일을 보리라 해서 더 큰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구원의 역사라고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구원의 역사가 더 큰 일이다라고 했는데요. 모세가 바라보았던 이 큰 광경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기 모습과 같이 아무 쓸모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는 떨기나무 같지만은 불이 붙어도 타지 않은 것입니다. 또 떨기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양과 불을 상징하는 바로의 압제 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는 타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 구원의 역사가 모세가 바라보았던 이 큰 광경이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더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거룩한 땅들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신을 벗는 것이지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전도서 5장 1절 보니까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을 신을 자격이 없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두 가지 모두 가능한 해석입니다. 나에게는 아무 주권이 없습니다. 나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따라서 나도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모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모든 거룩한 땅들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역장과 직장과 학교에서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모세가 그 인생의 마지막에 이 떨기나무의 사건을 회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33장이 모세가 죽기 전에 한 마지막 설교가 나오는데 그때 이스라엘 12지파들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중 33장 신명기 33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그 마지막 죽기 전에 했던 마지막 설교에서 자신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떨기나무 가운데 계셨던 그분을 추억하면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가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것이 나에게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떨기나무의 은혜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떨기나무와 같은 우리 인생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시나요? 지금도 그분과 함께 거룩한 땅들을 만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세는요, 이 떨기나무에 나타났던 그곳을 거룩한 땅, 하나님의 산이다라고 부르면서 평생을 그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바울복음의 기원이란 책이 있는데요, 한 700페이지 정도 되는 두꺼운 책인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멋모르고 과제해야 돼서 읽었는데요, 그때는 참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과제해야 돼서 읽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청난 신학적 깊이가 있는 책이었어요. 또 신약 학회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친 책이었는데요, 그 700페이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13개의 모든 바울 서신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으로 기록되었다, 그 한마디입니다. 그 700페이지 동안 그것을 논증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봐라, 모세가 그 디모데 사건 회상하고 있지, 데살로니가 봐라, 로마서 봐라, 다 그 다메섹 그 사건 가지고 설명을 서신서들 다 기록하고 있지 않니? 라는 그 책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다메섹의 감격으로 평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야곱이 그 베델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을 가지고 내가 힘든 인생의 힘든 순간순간마다 내가 베델로 돌아가야지 하면서 평생의 그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이런 장소가 있으신가요? 그 거룩한 땅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터전들에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에서 그 모든 것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 처음 만났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은혜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우리 직장이, 교회가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거룩한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처음 주로 고백하고 영접했을 때 그 감격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시는 바울처럼, 모세처럼, 야곱처럼 그 은혜로 평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그렇습니다.